하셨으면 화면 보시고 못하시면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단 보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럼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읽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이었죠? 네, 어제 뭐 잘 쉬었나요? 아니요, 어제 뭐 체육대 했어요? 어제 뭐 했어요? 네? 상황? 즉각대기? 아, 미사일 도발. 아, 그놈 새끼들 자꾸 미사일 쏴. 짜증나게. 아, 그랬구나. 아이고. 잠은 좀 잤어요? 늦게 잤어요? 아이고. 네? 상황되기도 하고. 아, 그랬구나. 어떻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너무 잘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국군의 날인데 우리 국군의 생일날 그런 일이 생겨갖고 좀 안타깝네. 옛날에는 국군의 날이 빨간 날 국경일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경일에서는 이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부대에서는 휴무일로 이렇게 지정돼서 지키고, 예전 기억을 되짚어보면 휴무일 날인데 꼭 사여단별 뭐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부대들은 또 자체적인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거의 쉬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 국군의 날 풍경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뭐 어쨌든 내일도 쉬는 날이고, 이번 주는 또 화, 수, 목, 금 4일만 여러분들이 또 잘 근무하면 또 토, 일, 월 또 3일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좀만 힘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다음 주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8일 뒤에는 민간단체에서 목사님이 또 사역하고 있는 일터 선교단체에서 꽤 많은 인원이 우리 부대를 방문해서 여러분들 위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우리 백오교회를 이제 맡아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를 오랫동안 이제 지나고 코로나 끝났어도 지금 이제 좀 애매한 시간들을 오래 보내면서 처음으로 이제 하는 행사인데, 그 전에 제가 문예리 동원훈련장에 있을 때는 1년에 2차례씩 했었어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근데 우리 장병들 또 반응도 굉장히 좋고, 다들 좋아하셔서, 우리 백오교회에서도 최소한 뭐 1년에 한 번 이상은 제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손님 맞을 준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6걸음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에 빼앗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을 빼앗긴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지방을 이제 떠돌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어떻게 보면 그냥
보내버린 거죠. 반환해버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돌고 돌아서 다시 복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법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네한테 오면 자기들한테 큰 능력이 생길 거다라고 크게 착각한 이방 민족이죠. 블레셋의 어떤 주술적인 믿음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된 법궤를 이제 다윗 성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다윗 왕이 기획을 하게 되죠. 그 행사를 위해서 화려한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에 안전하게 법궤를 올려놓은 다음에 아주 튼튼한 소를 또 선발했겠죠. 튼튼한 소가 이끄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소가 이제 막 날뛰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이제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임재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건데 이 법궤가 떨어지면 크게 또 파손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옆에 서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잡았다가 즉사하는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법궤를 운반하는 법궤는 누가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이 법궤를 다룬 것에 대해서는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거기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2차 도전, 법궤 안치하는 2차 도전 끝에 무사히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비록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거나 또는 주저앉아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는 신앙에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법궤 운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불과 3개월 만에 2차 시도를 다시 하게 된 건데, 이때 자기들의 동료인 우사가 그 일을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을 지켜보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법궤를 자기들 손으로 다시 메어서 운반하고 가야 되는 이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을 걸어간 끝에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차근차근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연결되는 본문은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설교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붕을 뜯고 거기서 누군가를 매달아서 이렇게 내리는 참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는데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함께 좀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피곤하신데 이렇게 힘차게 소리를 내서 읽으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소리 내서 크게 읽어볼까요? 성경책 있으시죠? 1절, 2절. 예, 여기도 있죠?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오셔서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지금 참여 인원이 한 70명 되나요? 한 6, 70명 되죠? 그죠? 네. 다음 주도 아마 이런 비스무리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위문화 오시는 분들이 지금 인원 파악 중에 있지만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도 또 주변 전우들 손잡고 또 같이 와야 되면 이 자리가 좀 꽉 차지 않을까라는 예상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 때문에. 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리들 때문에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첫 번째 때문에는 바로 무리들 때문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은 참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씬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말고 어느 중풍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 환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인파들 때문에 정말 간절한 중풍병 환자, 이 환자는 자기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 무리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저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나아갈 수 없었다, 뭐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풍병 환자는 이게 뇌질환이죠.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뇌혈관 질환, 혹은 뇌질환인데 온몸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들 것이나 이런 것에 실려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그렇게 등장한 중풍병 환자를 보았을 거예요. 저기 들 것에 실려오는 사람이 있다. 그 환자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도 잘 알겠죠. 자기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 불쌍하고 절박한 예수님을 꼭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자기보다 더 안타까운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무리들 때문에.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2년 반 정도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질병 이슈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한이 되고 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일부 이제 교회나 어떤 종교 단체에서 뭐 본의 아니게 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감염병이 조금 확산이 되었고 또 그것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물론 거기는 이제 이단성 있는 단체들이 많았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져오게 되었었습니다. 어쩌면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사회적인 책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함으로써, 또는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를 아주 혐오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건 우리들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면서 만났던 어떤 지역에 있는 농협에 근무하는 여자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본인도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가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컸는데, 교회를 가게 되면 남편이 엄청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 끝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못 가겠고, 평일날 남편이 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조언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라도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거의 99%는 맞아요, 그 말이.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과장님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 여자 과장님의 어떤 행동을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고 그분의 남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 남편과 싸우고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약간 퀘스천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에게 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남편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 우리 집사람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더 노력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아내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같이 교회 가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무리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중풍병 환자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혹여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지금 네 사람이라고 하는 무명의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성경 본문에는 몇몇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요. 2절에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3절에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3절에 어느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고요. 또 지금 방금 보았듯이 어떤 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아마 여기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용사들은 아마 이 중풍병 환자의 내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지붕을 뜯어갖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중풍병 환자의 내 친구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들이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셨다시피 그냥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과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도 이 똑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마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거기에도 그들이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였다라고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마 이 쉽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친구라고 추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이 정도쯤 되면 친구 아니겠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라고 미루어 짐작해서는 좀 곤란하고 그건 그냥 성경을 재미있게 아마 풀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지 이렇게 추측해서 하는 건 조금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친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더 정확한 증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가 some people 중에 4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였으면 명백히 친구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이 4명의 사람들은 진짜 고마운 사람입니다. 친구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그냥 4명이에요. 어떤 4명. 그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이렇게 막 의로운 사람들, 길거리에 막 이런 교차로에 비가 엄청 오는데 이따만한 쓰레기 더미가 있는 걸 보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 비를 철철 맞고 가서 그걸 치우고 다시 운전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의 그 블랙박스 영상이 찍혀갖고 이렇게 공개되기도 하고 뭐 이런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주목받곤 하는데 아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 안타까운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까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아마 이 예배당 건물 생각을 해보면 이 위로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 몸무게가 몇 킬로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갈 때는 이게 끼우러지면 안 되니까 수평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또 지붕을 열심히 뜯어요. 그리고 내 귀퉁이에 튼튼한 밧줄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달아가지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달아내렸을 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뭐가 여기서 지직 내려오면 사람들 시선이 다 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 부스러기들 떨어지고 막 엉망진창 되지 않았겠어요? 그 바로 밑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 먼지가루를 다 뒤집었었을 거 아닙니까? 엄청 짜증나는 상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아무런 관계성도 없는 그 4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지금 이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했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최소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닌 거죠. 네. 그 4명의 의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구원은 우리 각 사람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전자죠. 그렇죠? 이상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원리. 구원은 마땅히 개인의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거나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어야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누군가 도와서 예배당으로 인도해 줘야지 거기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 네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연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에게 누군가 보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냐 이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네 명의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가까이 보내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저가 병도 고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네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중풍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당연히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거겠죠. 당연히.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포대나 같은 생활관에 근무하는 전우들에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거나 또는 같이 우리 백오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서두에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문을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그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를 제가 어렵게 섭외를 했어요. 그분의 노래와 또 그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도 우리가 같이 함께 듣게 될 거고 또 함께 위문 온 또 뭐 형, 누나, 뭐 선배들이 그분들의 또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개개인별로 이렇게 3, 3, 5 그룹 져서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또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전우들에게는 예수님 얘기도 들려줄 거예요. 자, 그런 자리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수많은 나머지 전우들을 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 환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질환입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과 같은 뇌경색과 같은 뇌질환입니다. 그것도 아주 상태가 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동할 수가 없어서 거동할 수만 있다면 굳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달아내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욕먹을 상황을 가정하고 했던 행동이라고 아까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삿짐 하나 나를 때만 해도 장롱 같은 거 옮길 때 굉장히 수평을 유지하기 조심해서 달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하다가 어떤 뭐 냉장고든 세탁기든 장롱이든 조금 뭐 긁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사과하면 그만이고 조금 물어주면 그만이겠지만 사람을 달아내릴 때 만약에 조금만 수평이 깨져버리면 그는 미끄러져서 낙상사고,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그런 일도 안 생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을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고 있는 그 앞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4명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야 라고 하신 말은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자야나 작은 자야나 뭐 같은 말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son 또는 my son 또는 my chil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 아이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야, 뭐 소자야 이러니까 남 얘기하듯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정확한 뉘앙스는 내 아들아, my child, 내 아이야 라고 하는 아주 친근한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실 때 예수님의 친자녀가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들, 이런 친근한 표현들을 써주시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배려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회중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자, 조금 밑에 12절에 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예, 이건 성경책을 봐야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12절 같이 함께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자기 상을 접어서 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도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 중풍병 환자가 깨끗이 낫는 것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미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또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나,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불쌍한 우리 전우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